오늘부터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고 설레시죠? 네,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설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시작은,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가,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구원의 책에 큰 2가지 주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알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읽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나? 이런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연약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출애굽기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에 정리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을 구별했다. 특별하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구원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는 너희 열조께서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세 번째, 이 3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를 열방 중에 택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첫째는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볼품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셨다. 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나를,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택하시고 고르셔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은 큰 것,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구별해내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만, 부족한 것들만, 볼품없는 것들만, 질병 있는 것들만 골라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잘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왜?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가 비판한다고요? 누가 원망한다고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꽤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주일에 교회는 안 오는 거야? 왜 기도는 안 하는 거야? 왜 말씀은 읽지 않는 거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끔찍한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바라보기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열조에게 맺은 언약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열조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니라. 열조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데 한 장만 넘기면 우리는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요, 한 장도 안 넘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죽음의 사건, 오늘 출애굽기 1장 이 사건 중간에 그리고가 있는데 이 그리고라는 한 단어 사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느냐 하면 약 3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해서 넉넉해서 번영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을 또 잊고 살았어요. 그런 긴 세월 동안 좋아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슬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생이 행복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 망각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 300년 기간 동안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 잊어도, 우리는 혹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을 건져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그 탄식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의 종이 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주셨어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깊은 탄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깊은 밤에 주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큰 환난의 시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뜻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우리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요? 신명기 7장 19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큰 시험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신실하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 앞에 탁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업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출애굽기 읽는 성도들마다, 출애굽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삶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자녀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 신실하실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보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 여러분에게 무궁함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거 무궁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무슨 말일까요?
끝없는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장 놀라우신 사랑, 가장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한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인 양치기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목사님의 딸이 나와요. 그 목사님의 딸이 로지라는 한 청년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청년은 아주 방탕한 사람이, 술꾼이요, 마약과 바람둥이, 이런 큰 그런 방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가겠어요? 도무지 못 견뎌가지고 이 나오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료지라는 사람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폐병 아시잖아요. 폐병 걸려서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나오미는 그 남편이 온 것을 보고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사위를 받아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줘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온 가족이 이 사위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이 료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요양생활 하면서 이제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 그림을. 이제 성탄절 되면 내 그림을 다 완성하고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이렇게 하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그림도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 옛날 료지가 사귀었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딱 만나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거절하고 거절해도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나가게 됐어요. 술을 권하는데 료지가 술을 거절했어요. 하룻밤만 자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집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한 잔만 술 마시면 내가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술 한 잔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술 한 잔을 마셨더니 잠이 쏟아지는데 잘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다가 길바닥에 그냥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에 나와요. 료지를 장사하고 이제 다락방에 그렸던 그림의 천을 딱 벗기는 순간에 그 그림 속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십자가 발 밑에 한 청년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누구 청년이겠어요? 바로 그 료지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손등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정말 볼품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 무릎 앞에 꿇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벌레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 의지해서, 그 완전하신 사랑의 그 은신 십자가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받아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발견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만이 진짜 신이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고 신실하신 그 여호와다. 내가 그 여호와다. 오늘 끊임없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애굽 사람들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때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7절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건져내시고 홍해 앞에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수많은 여정의 사건들은 다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여정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계속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짐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진리로 주님이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노예 가운데 있는 종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주님이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입니까? 근데 이 성경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내용,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여주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내용이 방대하지만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진짜 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삶이 된다. 오늘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보셨어요? 너무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시느라고 영화하고는 담을 싸시고 그 어느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대부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마피아의 두목, 그 알파치노가 유명해진 영화 아닙니까? 알파치노가 역할을 하는 마이클 꼴레오라는 마피아 두목이 있어요. 마피아 두목이 합법적으로 이제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알파치노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검은 손인 로마 교황청에서 경영하는 이 바티칸 은행,
이게 여기가 계속해서 알파치노를 괴롭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피아 두목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교황청은 바르게 못 살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래서 이 알파치노가 그 중에서도 힘이 있고 순수하다고 하는 신앙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 람베르토 대주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가톨릭 사제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일에 개입될 수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여 그랬더니 주교가 교황청 뜰에 있는 분수 속에 작은 자갈 하나를 꺼내서 깨트리면서 보여줘요. 이 자갈을 깨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은 수백 년 동안 이 분수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겉만 젖었을 뿐 속은 한 번도 젖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았고 예수를 믿어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는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수의 형제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사제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그렇게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근데 오늘 사제들만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고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물 속에 있는 돌멩이 속에 물 한 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이 되어지진 않으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만 들락날락했는데 하나님의 성전만 밟는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물속에 있었지만 한 방울의 물도 경험하지 못한 그 돌멩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니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한다 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꼬.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드려지는 그 기도, 이게 예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걸 잊어버리면 조건이 되고요, 자기 의가 돼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믿는 참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참신자와 믿는 척만 하고 가짜인 분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면 그는 참신자이고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사람은 불신자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삶, 정말 여러분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어요? 교회 잠깐 봉사한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어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들에게 새로운 옷도 사주고 새로운 가방도 사주고 새로운 신발도 사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것으로 쫙 해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가는데 막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홍수가 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길을 지나다가 홍수에 떠내려 가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빠가 불이 나게 갔는데 아이들에게 떠밀려 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잘 모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뛰어 들어가겠죠?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 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물결이 너무 가파르니까 이제 이 아이를 건져내다 보니까 가방도 잊어버리고 신발도 놓쳐버렸어요. 이 아버지의 목적은 이 아이를 건져내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딱 깨어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방 그러겠죠? 진짜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홍수에 쓸려가는 우리들을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복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내 자식도 잘 되게 하고요, 이런 복 저런 복, 하나님 그런 복 주셔야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뭐죠? 진짜 이 아이를 건져낸 아빠가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나를 건져내신 아빠가 너무 고마워. 나를 이 땅에 2번 살게 하셨네.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셨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아빠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고마워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가방 찾는 아이, 정신 좀 차려놨더니 새 가방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큰 2가지의 주제는 구원과 예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고요? 예배자로 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과 예배.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해. 오늘의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들을 찾기가 적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은 많지만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더라.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여 주여 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두운 데로 내려가라. 슬피 울며 이리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와서, 몸이 와서 예배하는 게, 그래도 와야죠. 또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안 오지 마시고 와야죠, 몸이.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이라는 거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에서 말려버렸어요. 입만 무성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어떻게 해버렸어요? 도끼 갖다 찍어버렸다고요. 찍어버렸어요. 오늘 현대 성도들 가운데 투덜족이 많다면서요. 투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덜 오리 주둥이처럼 나와가지고 웬 투덜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멈추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삶의 자리를 멈춰서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주제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